목사라는 직업은 비교적 사람들을 조종하기 쉽습니다. 매주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일방적인 강론을 하다 보면 그들의 가르침에 익숙해지기 때문이죠. 거기에 순종을 미덕 삼는 신앙과 성경이라는 문서까지 합쳐지면 일부 목사들은 거의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지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이 사람의 설교가 헛소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 독서와 공부와 여러 설교들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목사 중에서도 나쁜 놈들이 참 많으니까요. 물론 여기엔 저도 포함됩니다. 까딱하면 훅 가니까 조심하세요. 예수님은 수많은 짝퉁들이 지가 예수라 떠들더라도 따르지 말라 하십니다. 지 몸뚱이로 여자를 정결케 하다가 감옥에 가 있는 정명석이나 자기 허리도 못 세워 척추수술하는 이만희 같은 자들이 샘플이죠. 80 먹은 정명석은 17년 후 출소 예정이라 감옥에서 생을 마칠 테고 90 먹은 이만희는 언제 죽어도 이상치 않을 정도로 고령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더라도 그들의 골수 팬들은 변함없이 따르겠죠. 짝퉁한테도 끝까지 올인하는 충성스러움은 우리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전쟁이나 재해, 기근과 전염병 같은 전조 증상들이 있겠지만 계시록의 기록처럼 더 크고 심각한 마지막 심판들이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킨 자들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난리와 소동에 들로밭으로 날뛰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확인하며 뚝심 있게 버텨내라는 권면이지요. 그럼에도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며 호들갑을 떠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자극함으로 사람들을 길들이고 그러한 길들임으로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이죠. 특별 계시를 받았다며 어깨뽕 잔뜩 넣고 이단이 아닌 척하지만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하는 짓거리를 그대로 복붙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말세와 종말을 외치며 전쟁, 재해, 기근, 질병, 심지어 선거 결과까지도 종말과 연결시키죠. 거짓말하고 앉았네. 종말이 심취한 자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말세의 징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계시록에 기록된 선과 악의 싸움이라 떠들고요. 게다가 이란까지 참전하며 사태가 악화되니 머자나 세계가 멸망할 거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있으니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오신다 말하죠.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좋은 소스가 됩니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돌면 이때구나 싶어 그들의 목소리가 덩달아 커지죠. 예수님도 이런 난리와 소동에 대해 인정하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종말론 심취자들은 종말의 징조에만 관심을 갖죠. 죄보다 잿밥이 더 중요한 그들에겐 그게 돈줄이자 약발이 먹히니까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은 과거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로마와 싸우는 전투들이 많았고 예루살렘 성의 완전한 파괴와 멸망을 초래한 유대 로마 전쟁이 그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죠. 거기에 기근과 전염병도 돌아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그 후에도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같은 사건들은 수없이 반복되었죠. 그때마다 종말론자들은 이때가 그때라는 식으로 주장하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 사건이 종말의 징조라는 주장은 뜬구름 잡는 소리일 뿐이죠. 중요한 건 큰일이 벌어져서 이제 곧 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세상은 어떻게 행동하고 믿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느냐입니다. 마지막 때의 세상은 예수 믿는 자들을 때리고 박해하며 재판할 것입니다. 또한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고 가겠지만 이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증거가 된다 하시죠. 어설픈 자들 말고 진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이런 상황을 겪게 되니까요. 이때 믿는 자들은 자신의 믿음과 주관을 증언해야 합니다. 수십, 수백 대 1의 싸움이 흔치 않기에 누구나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발하는 자들이 반박할 수 없는 지혜를 줄 테니 무엇을 어떻게 변명할지 미리 고민하지 말라 하십니다. 진짜를 믿으면 진짜를 말하고 그것이 100% 진짜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테니까요. 특검 피의자 누구처럼 불출석으로 땡깡 부리거나 여기저기 아프다는 핑계를 대지 않아도 되며 불리한 진술은 거부하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되고 나 말고 제가 원인이라며 남 탓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거 진짜 개쪽이잖아. 자신이 말한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과 국가를 지키기 위함이었으며 그 모든 과정에서 잘못한 게 없다면 오히려 더 떳떳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대한 독립을 위해 투신했던 안중근 의사는 끝까지 기계와 정신을 잃지 않았는데 그 정도 감은 안 되나 봅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은 핍박과 미움을 받을 것이며 심지어 누군가는 죽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닌 부모, 형제, 친척과 벗이 배신할 거라 아시죠? 사실 이러한 예언들은 머저나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과 빌라도에게 신문당하셨고 대중들은 신성 모독이라며 처형을 요구했습니다. 채찍에 맞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의 시작에 친구이자 가족처럼 대했던 제자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당하실 핍박과 고난에 대한 예언과 동시에 제자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이 닥쳐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끔 지키신다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분의 약속은 우리에게 환난을 견딜 이유이자 희망이 됩니다. 그로 인해 버티는 인내가 우리의 영혼을 구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현실이 달라질 거라 기대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본문처럼 믿는다는 이유로 당할 어려움이 생기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남들과 다르게 시련을 겪지 않고 어려움 없이 순적한 인생을 살았던 게 아닙니다. 막상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눈앞에 홍해가 있었고 광야에 갔더니 먹을 것이 없었으며 가나안 땅은 물리쳐야 할 적들이 곳곳에 깔려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들에게도 계속해서 넘어야 할 산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펼쳐질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거세지며 연단은 혹독해지죠.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이며 정서적인 고통도 따라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나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크게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과 노력이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러한 어려움은 지극히 당연하며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오늘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런 환난을 당하면 그것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구별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티가 나기 때문에 그 두드러짐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박해당하고 핍박받는 것은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세상이 비정상적이라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줄 필요 없잖아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는 중의적 의미도 있죠. 그러나 벽으로부터 못이 튀어나와 있어야 거기에 액자도 걸고 시계도 걸 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 박힌 못은 교만한 것도 아니고 망치질 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이라는 벽에 복음을 위해 박힌 못이 되면 어떨까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왜 튀어나왔냐며 우리에게 핍박과 박해의 망치질을 할 겁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 진리가 전해지고 복음이 드러난다면 튀어나온 못이 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비난과 미움이라는 망치질을 당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라면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벽에 박혀있는 못이 되고 우리 위에 예수와 복음이 걸려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